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유순장 목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뒤에 우리 김명숙님 얼굴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얼굴이 뒤에가 가려 있으면은 이 설교할 때 되게 불편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얼굴이 있어가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만나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를 다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난달부터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성경 통독 저녁에는 지금 사무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읽어나가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오늘 저희들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고,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되어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종교 행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또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정말 내 구주로, 내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새벽마다 아침마다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속에 나타난 그 창조의 역사들을 나는 실질적으로 믿고, 그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창조의 역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의 생각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생각이, 그 창조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럼 이 광야란, 이 우주라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과학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이 끝이 어딘가, 이것을 아직도 지금 그걸
얘기를 못합니다. 우주의 끝이 어딘가, 그걸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 해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지구는 하나의 점입니다. 점.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것은 그냥 점이에요. 점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흰 백지에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 점보다도 작은 것이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우주라는 이 광야란 이 크기에 비하면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이 작은 지구라는 이 땅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 광야란 우주를 창조했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단 하나의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와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 사랑의 근본된 마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 초과학 시대에, 이 시대에도 이 우주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은요, 어머니는요 그때부터 벌써 내가 임신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여자하고 틀린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감사하겠지만 이 여자라는 존재는요 이미 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 뭐 뱃속에서 사실은 뭐 3주 4주 되면 그 잘 확인 잘 안 되잖아요. 그 전과 같은, 하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이 자라고 있다 했을 때는 이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바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땅에 잘 태어날 수 있을까? 모든 포커스가,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커피가 그렇게, 그전에는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커피 먹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커피 끊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에게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걸 했는데도 절대 안 해요. 왜?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잊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창조했어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뭐 창조하고 싶었으니까 창조했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왜 나를 낳았어 이러면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큰 충격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해서 낳아서 키워줬는데 그 자식이 나오는 말이 왜 낳았어요 나를? 뭐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정강 목사님 그런 말 한 적 없죠? 사춘기 때 했다잖아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니까 이해가 가지. 만약에 나이 든 자식이 부모에게 요즘 그런 자식들이 있다잖아요.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했는지를 모르고 답변을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랑을 모르니?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이것을 다 창조했단다. 너에게 주고 싶어서 너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창조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막 녹아내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그 수고가 힘들지 않고 그 헌신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정말 사랑하면 그 가정 안에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참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진짜 한순간 한순간 그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정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계셨고 때로는요 이 부모님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 부모님들이 엉망진창인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 가정을 사랑해서 부모님들이 변화돼서 그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식이 가정을 너무 사랑해서 그 가정에 희생을 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그래서 그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하겠지만 가정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실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세상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라는 요소가 없으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허무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 안에 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지난 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부산에서 개척하셔가지고 부산 최대의 교회를 출석만 3만 명인가 4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참 그분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들 때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참 그러니까 그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저도 개척을 했지만 사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강대상을 눈물로 채워라. 이 강대상을 눈물로 채워라. 그래서
강대상에서 울고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시다가 이번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는 것도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정말 그분 말씀대로 참 너무 멋지게 사역하셨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도 벌써 다른 교회 가서 집회까지 인도하실 정도로 그렇게 강건하셨는데 딱 한 달 아프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너무 복되다. 마지막 돌아가시 한 달 전까지 사역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이 너무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사역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합시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영광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되는 이 창조의 역사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면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 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참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을 사랑해야 돼요. 그 직장 다니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창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끝이에요. 끝.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있는 그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신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고 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게 되면 이 말이 창조적인 말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왜?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을요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말들을요 끊임없이 우리가 정치도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입술에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얘기를 하면요 마귀는 박수를 막 칩니다. 그래 판단해. 대통령 판단하고 국회의원 판단하고 자꾸 판단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적인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창조적인 말,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처럼. 정필도 목사님, 그분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정목사였다고 합니다. 목사였어요. 이분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성령을 강하게 체험을 했던지, 초등학교에 나가서 각 반 아이들을 다 전도를 해서 교회로 전도해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 노래 부르라면은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목사, 어렸을 때부터 정목사. 이분은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했던데, 보니까 그게 목사인 거예요. 주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 받고 자기는 목사 될 거라고, 그래서 서울대까지 가서 학교를 마치고 충신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군에서 군목으로 있다가 저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에요.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참 부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분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주저없는 거예요. 단 1%의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저런 신앙인들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정필도 목사님 그 한송 예배라든지 쭉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저도 우리 정필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참 사랑할 수 있는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창조적인 언어 속에서 사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송축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기뻐서 그것이 함량되어져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이 말 가운데 이 공감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공감의 말. 이 공감할 수 있는 말. 지금은요, 공감하지 않아요. 자기랑 조금 틀리면요, 이 사람이 잘못되지 않아도 잘못된 것으로 공격을 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유튜브 그냥 다 그거 보고 이게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 유튜버가 얼마나 많고, 사람을 공격하고 인신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유튜브, 이런 거짓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으셨겠지만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련한 나발, 말처럼 이 미련한 나발로 인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나발의 집의 남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화가 나고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공감을 해줬습니다. 공감. 참,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공감을요, 정서적 산소라고 합니다. 정서적 산소.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이 공감이라는 언어를 정서적인 산소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아비가일이 화가 잔뜩 난 다윗에게 한 말이 뭐냐면, 다윗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남편 이 나발에 대해서 막 엄청 욕을 합니다. 엄청 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이요 상당히 우울하고, 여러분 성경을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참 어려운 상황, 서러운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 쫓아오고 쫓겨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을 도와줬던 이 그릴라 주민들이 다윗이 숨어있던 것을 좀 밀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거느린 군사들이 600명입니다. 그들 하루하루 먹일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 많았겠습니까?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니까 가서 좀 음식을 얻어오려고 했는데 사실 그냥 얻어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이 양들을 지켜주고 짐승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서로 아주 그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막 문전박대하고 막 진짜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 칼을 차라. 내가 오늘 저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저 나발이 손으로 악을 갚았다. 그동안 그놈의 재산과 양을 지켜줬는데 이 다 헛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 모든 남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 속에 가장 분노한 장면일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차분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합니다. 사실 이대로 지금 할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황급히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에도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와 양고기, 볶음국시, 건포도,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아비가일이 사정없이 남편에 대해서 욕을 막 하고 다윗에게 공감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창조적인 말은 바로 격려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이 진정성과 믿음, 그리고 다윗이 걸어온 그 길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합니다. 다윗께서는 이제까지 사람을 죽이거나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2번이나 원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보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를 않았어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다.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거 가지고, 사울 왕의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사실은 이 아비가일이 내 말 속에는 바로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다윗 당신이 걸어온 길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실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애쓴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분노한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공감 격려하는 말을 듣고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를 죽일 거라고 쫓아가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그 마음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던 말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공감과 격려의 창조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의 형제들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죄가 많아요. 너무 판단이 많아요. 여러분, 저의 아내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랬구나. 항상 우리 아내가 가르칩니다. 아, 그랬구나. 너 왜 그랬어? 너 뭐 때문에 그랬어? 그게 아니라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지금 슬프구나. 먼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 힘들다고? 그게 뭐 아프다고? 지질 짜고 말이야. 힘들하고 말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다음 말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음 말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달팠어요. 그런데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말을 주셨습니다. 그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말을 가지고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고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해. 네가 믿고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을 해 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을 할 때 그것이 창조의 말이 되고 그 창조의 말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필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로 저도 이해하고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에요, 무언가를 다 품고 살아요. 내가 저 인간은 용서 안 해. 내가 저 인간은 이해 안 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이해를 안 하고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또 우리를 이해 안 하고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이해 안 되고 용서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마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해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나는 저 사람만큼은 이해 안 하고 나는 저 사람만큼 용서 안 해. 그것이 하나의 벽이 되어서 내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갉아먹는 요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하나님, 저는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는, 서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 불쌍히.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요, 겸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이 겸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해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지구는 점이에요, 점.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 광야란 우주 속에 지구가 점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조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들 그 재산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1,000만 원, 1억, 10억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수십, 수백조, 수천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겸손한 거예요. 돈 1,000만 원 갖고 와서 예배 시간에 1,000만 원 떡 드리고 거만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1억 헌금하고 내 1억 헌금했습니다 하고 거만하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정필도 목사님 제가 보면서 제가 이 간증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참 딱 한 달 아프시고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마지막에 연명치로 이 호흡기를 꼽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 안 한다. 아마 그거 꽂고 계셨으면 지금까지도 살아는 계셨겠죠. 하지만 나 그거 하잖아. 그 사위 되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극도로 호흡이 가빠지는데 갑자기 자기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는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딱 3번 설교하시고 다시 눕더니
소천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딱 한 달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멋지게 데려가시는 거.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정필도 목사님 보시면 내가 부산에 있을 때도 그 성시화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지만 얼마나 겸손하시지. 큰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섬기시려고, 항상 그 개척교회들 와서 밥 다 식사 대접해 주시고 좋은 강사들 모셔다가 강의 듣게 해주시고, 저도 매주마다 부산에 있을 때 갔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 목사님을 하나님 지금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축복해 주신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시대는 실패와 좌절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이 실패 의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 빨리 결혼들 좀 해. 빨리 결혼들 좀 해. 근데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 집장만 하는 것도 힘들어. 아이 낳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처럼 우리 청년들이 힘든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다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이런 실패의식 속에서, 좌절의식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창조의 역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읍시다. 지금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곤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살기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지금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팔팔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쓰러집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간에, 내 자리가 어떤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면, 지금 내가 별별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믿읍시다. 살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믿읍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바라봅시다. 찾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